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15절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좀 길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참 바른 말, 바른 행동, 또 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의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올바른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나의 그 신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2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그랬으니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아봐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는 자로, 천국 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 처음이라는 것은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루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증거이자 결과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인 거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셨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는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겁니다. 택하신 자. 또 우리의 신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자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고 저런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어서 또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놓으신 이상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거룩한 자의 그 신분에 맞게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게끔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자다 하는 것을 잘 알면 나는 깨끗한 자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이 더러운 것을 괜히 가까이 했다가 이것이 나에게 묻으면 어떡할까?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점점 멀리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혹시 원치 않게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묻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피로써 나를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받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놓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딱 받을 때에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는가, 이게 무엇인가.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가는 가운데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생전 처음 보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 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그 출애굽기 16장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을 택하셨으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을 양식을 하나님은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일 겪게 하시려고 나를 건져내셨는가 하는 그러한 한탄을 하며 또 원망을 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읽어봐 주시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확증해 주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돈 주고 구원을 산 것도 아니고 뭐 무슨 행위로 열심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구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자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복된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있는 14절까지의 말씀대로 먼저는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그랬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러한 옷들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12절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처럼 이러한 옷들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처럼 그랬는데 여기 처럼의 의미는 답게 하는 의미예요. 답게.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러한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은 긍휼과 자비의 옷, 온유와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러한 옷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우리의 옷인 겁니다. 우리가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맞는 옷.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불편한 겁니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오늘날은 남자 여자 이런 옷 입는 것이 크게 구분가지 않는 또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남자가 입을 옷이 있고 또 여자가 입을 옷이 있는 겁니다.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어른이 유치원생이 입는 그런 옷을 입으면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직업의 직책에 맞는, 경찰은 경찰의 옷, 군인은 군인의 옷, 그 직업의 직분의 직책에 맞는 그런 옷, 장소와 또 시간에 맞는 그러한 옷을 바르게 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옷은 긍휼과 자비의 옷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다. 이 옷을 입으면 1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으니 다른 사람이 설령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며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합당한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상사로서, 또 부하 직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18절 이하에 쭉 나와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지 않게 잘 다루고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의 위치에서 마땅히 할 일을 잘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오고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때에 참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저 용서하겠다, 용납하겠다라고 할지라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본으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택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바로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낼 사람인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할 사람인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로서 나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내치고 버리겠는가? 또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과연 살겠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올바른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분에 맞는 옷을 입을 때 바른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생활, 올바른 옷을 입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5가지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는데, 이 5가지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욕을 위해, 욕심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육신의 일 도모하며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온유와 겸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오래 참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5가지로 옷 입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 그러한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13절 그랬지 않습니까? 본문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으니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예수님으로서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예수님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온전히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에게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우리 금년의 표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생활,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한 자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옷을 우리가 잘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그 옷이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아무리 옷을 입었어도 허리띠를 매지 않아서 옷이 흘러가서 벗겨졌다라고 하면 다시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벌거벗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띠를 매야 되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이제는 그 옷이 나에게 잘 달라붙어 있도록 바람이 불어도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누가 와서 옷을 잡아 당겨서 벗기려고 해도 나에게서 이 옷이 절대 벗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띠로서 그 옷을 잘 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띠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해도 사랑으로서 하지 않으면 참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해도 사랑으로서 하지 않으면 참된 긍휼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래 참아준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한 3절까지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1절만 읽지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그 입에서 천사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시끄러운 소리, 남에게 손해주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과 지식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사랑으로서 띠를 매야 돼요. 사랑으로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내 옷으로 삼은 이상 내 신분에 맞는 내 옷으로 삼은 이상 이제는 그 옷을 항상 입고 있도록 띠로서 허리띠로 우리를 잘 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서 띠를 매고 나아가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주장하니 우리는 늘 평강을 누리는 생활, 늘 기쁨이 있는 평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활을 온전히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라고 한다면 먼저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맞지 않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지요? 맞지 않는 옷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인 겁니다. 6가지. 방탕하는 거, 방탕하는 거, 또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니 맞지 않는 이러한 옷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조금 전에 언급했잖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해요. 맞지 않는 옷 입으면 불편한 겁니다. 어디 장례식장에 가서 반바지 반팔 입고 있다,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어른이, 할아버지가 초등학생 옷을 입고 왔다, 불편한 겁니다. 자기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까 본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을 때 내가 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옷을 내가 지금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옷 입기 위해서는 증거한 대로 내 신분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하는 꼴을 보고, 꼬락서니를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취소하시겠는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해 놓으신 이상 결코 그 선택은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거에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지 않는 자, 징계받지 않는 자는 버려진 자다, 사생아와 같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어찌 징계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불편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옷을 좀 벗으라고,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아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자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결코 마귀가 다시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으니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를 망하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결코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먼저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로 삼아 놓으셨는가 하는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여기 16절, 17절에 쭉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마지막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왜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왜 감사하는 자가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오늘 쭉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신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한 자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일,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씻어주셔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니,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의 신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거룩한 자,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고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신분에 맞게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으로서 띠를 띠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